네, 안녕하세요. 혹시 보신탕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요즘 아마 그 선뜻 좋아합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물 애호 단체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세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분들의 기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사실 보신탕을 상당히 즐겼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보신탕을 먹었던 건 아니고요. 시골에서 제가 개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강아지를 키웠어요. 근데 물론 개는 이제 바깥에서 개답게 키웠죠, 옛날에는. 집을 지켜주고 때로는 사냥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골에서는 키우죠. 근데 요즘에는 이 동물들을 키우는 것이 동물을 사랑해서라기보다도 모시고 사는 것 같아요. 원래 이 동물들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창조 목적은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고 복종시키는 데서 보람과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주신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은 그들을 복종시키고 다스리고 하는 데서 큰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또 동물들 역시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복종당하면서 또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하도록, 즉 아무리 큰 동물이라 하더라도요, 소가 만약에 힘으로 한다면은 소를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가 뿔로 한번 받아버리면은 제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멀리 날아가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그 소를 잘 다스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농산일에 쓰기도 하고 구루마를 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우리가 잘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소가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 한번 직접 한번 볼까요? 정말로 그런지. 예,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인데요. 2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밑에 보십시오. 우리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것은 동물들을 창조해 주신 것은 우리가 동물들을 다스리고 복종시키는데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자 보시죠. 땅의 모든 생물과 하늘의 모든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계속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즉 본능적으로 동물들은 우리를, 인간을 보면 두려워하도록 마음을 넣어줬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주지 않으셨다면은 과연 우리가 어떤 동물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사자나 호랑이도 사람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원래 우리 지금의 인간은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과 그래서 사이가 안 잘해서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은요, 원래는 사람은 에덴 동산 안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살 때,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가 완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면서부터 사람은 제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루 안에, 즉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은
천년의 하루 같고요. 하루가 천년 같다 했으니까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천년 안에는 죽어야 되는 허무한 인생으로 변해버렸죠. 근데 그나마 대홍수 전까지는 900 몇십 년까지는 보통 살았죠. 창세기 5장 3절부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홍수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명이 계속 단축됩니다. 600년, 500년, 400년, 300년, 200년, 600년. 그래서 지금은 10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거의 뭐 동물들도 100년을 사는 동물이 있어요. 동물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요, 사람은 원래 선악과만 먹지 않고 순종을 했더라면은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였죠. 하지만 동물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창조됐다고 그럽니다. 여기는 베드로서 2장 12절인데요. 잡혀 죽기 위해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났다 했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처음부터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살다가 죽도록 창조됐다 이 말입니다. 또 잡혀 죽을 수도 있고 동물들에게도 잡혀 죽을 수 있고 사람에게도 잡혀 먹힐 수 있겠죠. 그렇게 창조가 됐는데, 자,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동물들을 어느 정도까지 먹을 수 있는지 알아내겠죠. 지금 현재는 이 동물 애호가들이 지나치게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너무 지나치게 동물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게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죠. 근데 지금 그 동물 애호가들이요, 한 가지 모순점이 뭐냐면은 소나 돼지나 토끼나 사슴이나 다른 고기는 다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는 유독 먹으면 안 된대요. 그 논리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은 자기들이 개를 좋아하니까 키우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개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동물들도 다 집에서 키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돼지 키우는 사람도 있고, 돼지도 굉장히 영리해요. 개보다 더 영리한 멧돼지 같은 거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먹으면서 개만 안 먹는 것은 아무런 성경적 근거도 없고 어떤 법적인 또 양심적인 그런 합리성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다시 우리가 창세기 9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동물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이 노아의 대홍수 기원전 2370년 이후에 노아의 대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모든 동물을 했으니까 이게 개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개도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식물을 양식으로 준 것처럼 그것들을, 즉 동물들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모든 동물에 개가 빠졌다면은 개는 먹으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모든 동물이 양식이 될 것이라는 하셨는데 이유가 있어야 주셨겠죠. 그러면은 이걸 양식을 개를 잡아서 먹는 것이 결코 양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다만 고기를 그 생명, 즉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 생명의 피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어떤 생물에게든 책임을 물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으면은 책임을 묻겠다. 그러나 피만 빼고 먹으면은 얼마든지 식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먹으라고 무조건 강제로 먹으라고 명령을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먹고 먹지 않고는 각자의 양심과 자신의 자유의지에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먹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채식주의자들은 어떤 동물도 먹지 않습니다. 그럼 무조건 채식만 해요. 성경을 조금 잘못 오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마치 동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죠.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동물을 먹지 않겠다는 것 자유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동물애호가들이 사실은 이름을 동물애호가가 아니라 개애호단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예, 개는 안 된다. 그런 부분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개만 안 되나 자기 개인들의 편견이죠. 만약에 다른 동물들이 왜 소나 돼지는 먹고 토끼고기도 먹고 사슴고기도 먹고 온갖 것 다 멧돼지도 먹고 다 드시면서 왜 우리 왜 개는 못 먹게 해요? 우리는 먹으면서 왜 개는 못 먹게 해요? 그렇게 따진다면 말을 할 줄 모르게 따지는 일은 없지만은 그렇게 한다면은 동물 애호가들은 과연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너희들은 안 돼. 우리 개는 우리 집에서 키우잖아. 정이 들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선이죠. 그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치적이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런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우리 아이라 그래 강아지를 우리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죽음을 갖다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표현했어요. 뭐는 자유죠. 장례를 하려는데 메모리얼 스톤을 할지 너무 고민됩니다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이것이 과연 메모리얼 스톤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인지 저는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 유축한데 아마 돌로 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서 기념을 오랫동안 기억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즉 날짜가 죽은 날짜가 되면은 또 1년이 되면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사를 지내듯이 그렇게 그 기념식을 하겠다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겠죠. 자, 제가 이제 답변을 했는데요. 이런 식 글자가 너무 좀 작으니까 좀 키워드릴까요? 네, 키워드리죠. 네,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제가 이제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죠? 글자가. 네, 한번 같이 한번 쭉 보시죠. 여기 보면은 애완동물은 이렇게라고 저희는 답을 썼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과유불급이라는 말 고사성어가 있듯이 뭐든지 지나치면은 부족함만 못한 것입니다. 자, 사실 적절한 표현은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결코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에요. 반려자라는 것은 부부관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동물들과 어떤 부부처럼 성관계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쓸 수 있는 용어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 개나 다른 동물들을 반려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한자의 의미가 이 짝반자의 짝늦자거든요. 이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절대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쓰면 안 되고 지금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남들이 사용하니까 애완동물보다 뭔가 좀 개를 좀 더 존중하는 것 같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썼다면은 앞으로는 이 한자의 의미, 이 짝반자 짝늦자랬죠. 이는 부부관계에만 사용되는 단어 한자입니다. 이걸 알았다면 오늘부터는 절대 이 단어를 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쓰고 안 쓰고는 자유지만 알고도 쓴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지나치다 못해
저런 반려동물에서도 더 나아가서 동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특히 인도인들은 소가 지나가면요, 소떼가 지나가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서 그 빵빵 빨리 비키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손님들이 그들에게는 손님이죠. 예, 신이니까 다 지나가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다가 아무리 바빠도 그 자리에서 도박을 기다리다가 소떼가 다 지나가고 나면은 그제야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참 웃지 못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과연 지금 오늘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애완견이 1,500만 시대 또 애완동물을 따지면 2천만 될 겁니다. 그죠? 개만 해도 1,500만이니까 2천만 시대가 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버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버려질 때 이게 버리는 이유도요. 사실은 그 부작용이죠. 개고기를 이제 먹지 못하다 보니까 팔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좋을 때는 무심코 그냥 돈이 얼마가 들든 개가 사랑스러우니까 아끼지 않고 썼는데 막상 기르다 보면은 뭐 직장을 잃어서 사료값도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또 치료비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5만 원짜리 개 하나 사다 놨는데 치료비나 그 사료비가 개값보다 10배, 20배, 100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개만 1년간 버려지는 개가 12만 마리라고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그 빙산의 일각이죠. 밝혀지는 것 정도가 그 정도니까 사람들이 개를 기르다 싫으면 좀 팔고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길이 없어요. 동물애호가들이 워낙 하니까 아주 개장사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또 보신탕집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팔 곳이 없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 기르기 싫고 돈이 없어도 집안에 그냥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이러지도 저리도 못하니까 개가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멀리 차에 싣고 가서 저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100리, 200리 가면 개들이 이제 못 찾아오잖아요. 도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개값, 사료값 안 들어가. 또 치료비 들어갈 필요도 없어. 또 간단하게 해결돼. 너무나도 양심이 걸리고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겠죠. 그래 버리겠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12만 마리지만 앞으로 지금 기르던 개들이 병이 들거나 집안에서 똥을 싸고 정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요. 또 오염 알레르기 병 같은 거 옮기고 그러니까 털을 말리니까 아이들이 생기면 굉장히 기르기 곤란하겠죠. 그럴 때는 또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저렇게 유기견을 보는데 1,000만 명, 1,500만 명 되는 사람이 한 번씩만 이제 기르다 버리면은 1,000만, 1,500만 마리가 길거리에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전 같으면요 사람들을 해치거나 물면은 그 동물은 무조건 이유불문하고 그냥 총 쏴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물애호가 단체들은 너무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정치적인 목소리죠. 사실은 표심이 표심 따라서 함부로 이렇게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 번씩만 버리면 1,000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길바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을 또 물기도 하고 또 광견병 같은 것을 옮기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골치가 아프죠. 과연 이 동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습니까?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그 성경 말씀 창세기 9장 3절을 보면은 모든 동물을 식물처럼 준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식물로 식품으로 허용하신 것인데 자기한테 식품으로 주신 그 동물을 신처럼 모신다거나 또 반려자 바늘에다 올려놓고 지나치게 사랑한다. 이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죠.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고기가 먹고 싶어도 1년 내도록 돈이 없어서 한번 마음 놓고 고기 한번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각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만들었어요. 국회에서 법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먹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서 시설을 깨끗하게 또 완전히 최첨단 시설로 도축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서 통조림을 만들어 놓으면 1년, 2년 가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 물론 그것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준다면 이 영양실조 그런 것으로부터 예방되고 또 수술 후에 우리가 체력을 회복하는데 개고기만큼 좋은 것이 사실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렇게 한다면은 성경적으로도 확실하게 되는 것이고 또 문명인답게 처리하는 것이고 과학적 처리가 되는 것이죠. 이게 합리적이고 이치적인 해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한 것이죠. 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선구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받은 땅에서 모든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동물들을 사람이 다스리게 만들었죠. 자, 그리고 그런 여기 제가 토를 담았어요. 왜 이 말씀은 동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지 모시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유념하시 바라고 9장 이 얘기 보면은 9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요. 땅의 모든 생물과 이것을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재량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이거죠. 살아 움직이는 모든 동물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걸 그대로 우리 적용을 한다면은 피만 깨끗하게 뺀다면은 어떤 고기도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나 어떤 고기도 다 먹을 수가 있다. 유기동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유기동물을 또 무조건 갖다 묻어버리면요. 이거 환경오염 문제 심각하고 침출수 문제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그런 문제도 없고 또 사람을 물거나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식물처럼 식품을 주셨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고 다만 피만 빼고 먹으라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예, 어제 제가 목소리가 붕붕 뜨죠. 지금 사실 편마비가 좀 심해가지고요. 여러분 앞에 직접 얼굴 내비치기는 그래서 그냥 사진으로 대신 인사를 드립니다. 유기견 문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요 제목으로 제가 올려놨어요. 유기견 문제 솔로몬 해법은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어려운 가정에 영양식으로 공급하자. 그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했는데 요 제목 그대로 치면 나와요. 요까지만 쳐도 나올 겁니다. 어려운 가정에 영양식으로까지만 쳐도 제 이 유튜브 영상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요 같은 내용이니까 저는 생각하고 제 것보다도 저보다도 더 좋은 내용이 하나 이도령이라고 아주 훌륭한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만 한번 들어볼게요. 그죠? 개고기는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선택권. 양령시 4번 출구까지 왔더니 맞은편에 짜잔 경동시장 광성상가 이렇게 일단은 풍경이 또 70 몇 프로인가는 그 개고기 식용은 그냥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이런 당연하죠. 개고기 식용은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의견이 자유의지에 아직까지는 맡기는 거죠. 굉장히 분분히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양령시 4번 출구.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근데 원래도 굴비는 취급하셨던 거죠? 원래는 불비는 안 했지. 안 하셨어요? 근데 업종 변경을 빨리 하시는 거예요? 빨리 하려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럼 전에는 혹시 개고기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거의 다 이런 얘기가 늘어나니까 네. 많이 줄었는데 요번에 대통령이 시험 금지법에 대해서 논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네네. 그래서 얘기하고 나서 확 줄어버렸어. 지하에 모순다 필도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예견 얘기도 많이 늘어났지만은 네네. 이 음식에 대해서 이거 진짜 한단 자체가 먹으러 그래도 정부에서 그거는 불합리하다. 네네. 먹을 사람 먹고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하는데 연세 드신 분이나 여기 노후한 사람이나 아니면 상하하시는 분이나 보양식으로 이거 네네. 맞습니다. 아주 월급을 좋은 내면서 얘기죠. 먹겠다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맞습니다. 오는 사람들은 40대 이후에 어르신들 무슨 다 돌아가신 대적 이거는
소멸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굳이 뭐 법으로까지 그렇게 하면 안 거라 생각해서 얘기해. 네. 사실 방금도 우리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개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먹는 것도 자유고 먹지 않는 것도 자유입니다. 개인의 선택권을 맡겨야 되는데 이제 정치인들이 일부 정치인들이 먹지 말자, 개고기 먹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를 키우는 애완개를 키우는 인구가 너무 1,000만이 넘고 1,500만, 2,000만 되다 보니까 그 표심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죠. 또 자기 자신도 개를 키우다 보니까 개인의 성격이 자기가 키우던 또 키우지 않던 채식주의를 하던 동물을 먹든 안 먹든 자유입니다. 근데 개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고기를 차라리 먹지 않으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채식주의라도 되는데 동물 애호 단체들이 말하는 개만 먹지 말게 하는 사람들은 좀 편견이 심한 것이고 다른 동물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줄 모르는 얘기도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항암 치료를 하신 분들이나 또 수술 후에 환자들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치료제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적극적으로 이 개를 특히 유기견 같은 거 만들 필요가 없어요. 개장사 양성화 시키고 보신장집 다 양성화 시켜서 저런 분들 또 생업이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학생들 공부도 못 시켜요. 갑자기 평생 동안 해오던 그 장사를 접어야 되기 때문에 피해가 막심한데도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보신탕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개를 기르는 사람 못지않게 숫자가 됩니다. 다만 그 단체를 형성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서 그렇지 그 숫자 무시 못하는 겁니다. 한번 여론조사 객관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마 먹는 것을 찬성하는 인구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 못지않게 많을 거라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근데 88년도 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하나의 우리 문화였어요. 우리 민족의 아주 좋은 문화의 식문화였죠. 근데 지금은 문화를 넘어서서 유럽인들이 개고기를 먹지 않다 보니까 우리도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했죠. 사실은 원래 기독교가 성경이 한반도에 들어온 것이 그 유럽 사람들, 저 서양 사람들한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그들이 개고기를 안 먹으니까 성경에도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이 맞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따라하는 것이고 또 마치 먹으면은 비개인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먹고 싶어도 말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제가 제 얼굴을 이렇게 밝히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숨어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나서서 개고기를 그렇다고 먹자고 운동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먹고 싶은 사람들의 자유도 존중해주자. 그리고 특히 유기견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서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양성화시켜서 그 땅바닥에 끌어묻으면은요 그 환경오염도 심각합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각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위생적인 시설을 해갖고 도축을 해가지고 골고루 나눠준다면 그보다 더 멋진 해결책이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보신탕 많이 먹으라고 저는 주장하거나 운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먹고 싶은 사람들은 남 눈치 보지 마시고 드시고 또 먹기 싫은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고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기견 문제를 깨끗하게 해놓은 방법은 전부 합법화된 도축시설, 깨끗한 위생적인 과학적인 시설에서 잡아서 각 지자체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그 지자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통조림으로 공급하자. 이것이 솔로몬의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한번 추천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공유 버튼 많이 좀 눌러주시고, 특히 보신탕집을 하다가 못하신 분들, 또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를 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